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수세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성전으로 나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주님의 수세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흑암의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과 같은 음침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셔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밝은 빛이 되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얻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를 맞게 하시고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새해 결심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하고 소원하며 다짐했던 마음이 올 한 해가 가도록 마음을 지켜 주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에 부었던 생각과 계획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복하며 매일을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를 위해 캄보디아로 가는 부목사님과 청년부에게 오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돌봐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일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서별로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 세웠던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게 하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단위에 세우신 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우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우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12절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면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의 위에 있어서 14절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땅이고, 그로 인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을 위해 들이 풀에 나게 하셔서 먹고 배부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모두에게 그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 누군가에게는 복된 땅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이, 이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7절에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겹쳐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누군가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받는데 누군가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땅이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1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 여러 가지 단어로 강조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그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22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그렇게 할 때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24절이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다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짐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순종을 강조하시거든요. 순종해라, 청종해라, 지켜라.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강조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누구라고 말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인 마귀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어디로 유혹을 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리로 유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느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니까?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이죠. 신명기 11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생활이 결국에 가서는 어디까지 가느냐? 우상을 섬기는 일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믿고 사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 세상의 모든 교리와 이 세상의 모든 풍조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제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심을 내가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청년 목회를 전무로 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33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떠나는데 점점 교회에서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33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 8번째 이유가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설교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 우리 청년들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설교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 공감이 가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설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의문을 갖죠. 꼭 설교가 현실과 맞아야 되는가?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그 33가지 이유가 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어렵지요. 그래서 혼인도 미루고 자식 낳는 것도 미루고. 왜?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취직 문제도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조금씩 벌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한 번에 좀 돈을 모아보려고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집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도 고민이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도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실을 극복하는 강의, 우리 청년들이 처한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는 강의나 책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만 봐도 청년들을 위한 강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설교 외에는 굳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어떤 이야기들을 쫓아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현실적인 고민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와서 듣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13절, 14절, 15절. 이것이 설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 하나 다 고민은 가지고 살죠. 정말 힘든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는 아멘이 되는데 현실과는 너무 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했던 이 말씀들,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게 표시를 해놓고 살아라고,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이 말씀들을 두라고 했던 이 말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신다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광야가 있어야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하는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주어진 이 명령을 가지고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주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는 훈련 세 가지입니다. 사랑, 섬김, 순종. 이 세 가지가 광야에서 하는 훈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이 나가서 사는 그 삶이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내려야 삽니다. 하나님이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야 삽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시대를 점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저 아버지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야 우리가 그 비를 흡수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삽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들으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세상 낙이 기뻤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일터와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현장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많은 결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여러 일들로 힘들게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해갈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병든 육신까지도 강건해지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캄보디아에 다녀오게 되는데 선교팀 명단도 있습니다. 18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 중보 기도가 진행되니까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년 감사원금 명단을 별지로 만들어서 준비했으니까 이름을 확인하시고 빠져있는 분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여전대 원례회가 점심 후에 각 지정된 장소에서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매 예배 때마다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차량을 운전해 주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대형 면허와 또 보통 면허 한 분씩 찾는데 우리 이상선 집사님이나 또 저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광천구역과 동부1-6B 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세영구역에서 또 동부1-6A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주방 섬김이로 섬기실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최건성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도 광고했는데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